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어느 저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어느 저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잠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한
은총을 끼워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임재를 믿고 예배드리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드린 자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제 러시아에 간 이 전학진 선교사님, 또 스와질랜드에 사역하시는 김희정 선교사님, 일본에 사역하시는 장지광 선교사님, 또 이제 김명숙 신야장, 이삭 서병 달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 장중에 맡깁니다.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셔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또 예배 중에 풍성한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인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그날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등급 같으면 저 푸른 동산하에 고소 같도다. 우리의 예술가 찬송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고사를지로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지기사 건장의 보시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삶은 새 빛나게 살도록 참민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녀를 지으며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며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틀가로 멸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하여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긴 무더위와 장마도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언제나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교우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축복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넘쳐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 소망과 기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등나고 피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이하 마지막까지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장수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장수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을 사는 장수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쌍피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번화가 울음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 대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차대모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라. 이는 아무리 수세하기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리스 족속과 감뭇 족속과 헷 족속과 블리 족속과 르바 족속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과 그의 나라입니다. 성하대사,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자,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과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2장에서 위대한 나라, 큰 나라, great nation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로 보면 이제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고 범위나 크기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전부를 다 포괄하는 그 우주적 세계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사도 바울이 흑암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다. 그것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나라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 자리 잡은 그 언약의식의 문화,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 적에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지금 결핍된 상태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심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14장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이 14장에 자기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전사를 데리고 가서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자, 근데 4개 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4개 연합군과 싸웠으니까 정말 좀 대단한 전쟁이었잖아요. 물론 그 당시는 도시국가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결핍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아브라함이 이들을 정복하고 돌아올 적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취하시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자기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조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카만 구해온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포로된 소돔 사람들도 아마 다 이제 구해왔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부자 될 기회를 소돔 왕으로 인해서 얻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되니까 소돔 왕의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말이 말이죠.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고 부자 되게 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을 한 오락이 덜 맺긴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그때 심정이랄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은 풍성했어요. 그러나 사개 연합군과 전쟁한 뒤고 또 물질적인 상태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한편 뭐죠? 물질 뭐 다 썼겠죠. 전쟁통에 인기반 상태고.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이제 결핍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음에 제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런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부족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마음, 그 아브라함 내면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 이제 상속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아브라함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고민이라 할까요? 문제라 할까요? 진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의 본질은 자기한테 지금 상속자가 없다는 거, 상속자. 이게 언제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게 뭐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제 그런 소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받았잖아요. 75세 그런 소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실제로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죠, 100세. 그러니까 25년 후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엄청 긴 세월 아니 금방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를 기다린다. 응? 약속한 것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10년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20년, 3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가 임신하기를 학수고대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깊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대번에 뭐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난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죠?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밤이니까 말이죠.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이걸 보고 또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뜻이 아닙니다. 정의나 뭐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뜻은 바른 관계 이런 뜻입니다.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적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친구 관계, 뭐 부부 관계, 또 사업 관계, 정치 관계.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을 하지만 그 사랑의 바탕이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신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신뢰,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 맺어졌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상호간에 신뢰가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난 당신 못 믿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헤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사건이 생길 때.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뭘 하겠다?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서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말하죠? 내 소유로 될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 이걸 보고 참 아브라함은 정말 순발력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겁이 나가지고 예?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조금 전에는 자신 문제로 답을 확실히 얻었죠. 뭐죠? 너의 후손이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되겠다. 확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땅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문제 얘기한 대부분 하는 말이 이 땅을 내 소유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낯선 땅이잖아요. 그 외국에 사는 거, 외국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 나그네 처지죠. 땅 한 평도 자기 게 없어요.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뭐 이런 걸 준비하라. 무슨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언약의식, 그 언약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의식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 그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죠?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되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등등 쭉 말씀하시죠. 마지막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언약의식을 진행하시는데 거기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로 임하셨죠. 타는 불. 자, 그런데 그 타는 그 횃불이 말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근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언약 의식을 할 적에 짐승을 잡아놓고, 절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게 의식, 언약 의식.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약속,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 어느 한쪽이 어기면 말이죠. 참, 이게 정말 참 확실한 의식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뭐죠?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횃불. 여기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요? 언약 의식의 주도성. 그러니까 언약 의식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한 것의 연장이죠. 현재 확장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 하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는 약속의 확실성.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뜻이죠. 또 심지어 뭐죠? 약속의 당사자가, 그러니까 약속, 언약하는 거는 양쪽에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양쪽의 어느 한쪽에서, 그 약속을 깨면 죽는다. 하나님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죽는다는 말이 옆에가 있지만, 하여간 그만큼 뭐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이 엄중하게 분명하게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이 언약 의식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지 뜻이 언약 의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여기 전부 10개 족속인데, 보통 가나안 7족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10개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남쪽 땅 경계는 애굽강이죠. 나일강. 그리고 북쪽 땅 경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유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 넓은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차지한 땅은 요거밖에 안 되죠.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주신다. 뭘 주셔도.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이 빈 공간이 너무 많다. 신이 이걸 창조했으면 너무 이게 비효율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활체를 얻으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큰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차지한 땅은 요거밖에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믿음. 믿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 믿음과 순종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은 그릇이 커야 되겠죠. 적극적 사고하고 연결하면 안 되죠. 믿음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을 포함한 믿음의 크기가 커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째 뭐죠? 자, 이 언약 의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다. 이걸 아시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일방적이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의 뜻이면 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강력한 뜻이다. 그 다음에 뭐죠? 자, 언약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이 된다. 그리고 언약에는 양당사자가 있는데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언약에는 그 엄중함이 있다. 약속. 진지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약속이에요. 자기가 한 말로 한 약속. 그 속에는 뭐죠?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 자기 말에 신실하고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또 인간관계에서도 믿음, 신뢰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죠, 생명.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성하대사라고 내가 말을 줄였는데 요새는 뭐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리함이 있잖아요. 대화에 소통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하대사라는 말을 쓰고 제가 유튜브에도 성하대사라는 말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 이걸 통해서 뭐요? 언약 의식을 통해서 성하대사는 이어간다. 계속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 창조 언약, 이제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오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전체 흐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반드시 그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 공부를 하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언약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점입니다. 결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약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2% 부족해요. 부족. 이걸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하대사를 이제 뭐죠?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길라대사죠. 길라대사. 길 위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사. 다시 말해 나의 길, 나의 인생길, 나의 삶의 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워 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죠. 성경 속 아브라함이 응답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할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근데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물론 해야죠. 그런 기도.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꽃피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참 그게 근본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이지, 근본적으로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증인의 삶이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인 게 증인. 이런 나라가 있다. 그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언어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혹은 또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선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이 정치 이슈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갈라졌잖아요. 진보와 보수. 참 문제, 이게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이, 의식이 이런 게 안 생기면요. 참, 이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지원 633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 사역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신저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실은 작년 11월 이후 제가 처음 가졌어요. 나는 그동안 40년 동안 목사로 살았고, 목사가 바로 메신저인데 나는 메신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독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메신저구나. 하나님 나를 메신저로 부르셨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다. 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더북이죠. 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 더북. 그러니까 성경 외에 수많은 책이 있죠. 그래서 그걸 내가 북스라고 해요. 북스. 더북과 북스. 책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다 하는 것이 후반 일생, 후반 사역의 소명으로, 사명으로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길라대사, 성하대사를 길라대사 이렇게 연결하며 살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업이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성하대사를 길라대사로 연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언약 의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꽃피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께 들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네, 여러분도 여기 지금 선한교회 계좌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 계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계좌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상교회, 불가피하게 가상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시대가 됐어요. 이미 메타버스가 우리 시대에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일상의 삶과 가상세계의 삶이 막 뒤섞여요.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사역이나 말씀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있으면 선한교회에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직업,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밖에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신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가슴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참조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찬양의 템포가 빠르죠, 그죠? 빠른데 이제 이 빠르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속도가 있어요. 보통 속도는 마지막에 한 대로 그 속도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보통과 이 한 단계 딱 높이는 1.25배인데 너무 늦어가지고 늘어지니까 올린 건데 앞으로도 그걸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늘어지는 것보다 조금 빠르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배속을 조금 올리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성경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거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도 연결하고 이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편히 쉬는 날 건강이 또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영육간에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